여러분 오제이 심슨을 아실 겁니다. 너무나 유명한 그 미국의 그 풋볼 선수였죠. 이분은 그 홀 오브 페임에도 들어갔고 또한 은퇴한 다음에도 영화 배우로 또 ABC 그 스포츠 캐스터로도 아주 활동을 했던 정말 인류급의 그 셀레브리티였습니다. 근데 이분이 1995년에 아내와 그 아내의 애인을 죽였죠. 그래서 형사 재판에 해부되었습니다. 여러분들도 많이 보셨을 겁니다. 저도 그때 미국에 있었는데 수개월 동안 CNN에서 생중계로 라이브로 재판 과정을 보여줬어요. 근데 이제 오랜 재판 과정 속에 어떤 자니 카크린이라는 오제이 심슨의 변호사, 아주 당대 최고의 변호사였습니다. 이 변호사가 잘 변호를 해서 무죄가 된 겁니다. 분명히 유죄인데 얼마나 변호를 잘했는지 무죄가 된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 옆에 친한 친구, 이탈리안이었던 것 같은데 친한 친구가 서 있었습니다. 같이 이제 그 verdict 할 때. 그래서 not guilty 그러니까 이 사람이 놀래가지고 친구인데도 이럴 수가 이런 것이 카메라에 잡힌 적이 있었어요. 그런 모습하고 아직도 17년이 지났는데 제 머릿속에 기억이 남는 것은 뭐냐면 이 자니 카크리라는 변호사가 이 verdict이 불려질 때에 not guilty다, 무죄다 할 때 이분 한 표정이 yes! 얼마나 그 인상 깊었는지 아직도 기억에 생생합니다. 근데 이제 민사소송에서는 졌습니다. 다들, 물론 이제 너무나 유명한 사람이고 좀 사랑했던 사람이라 무죄였으면 하는 바람도 있었어요. 저도 그랬는데. 근데 뻔하거든요. 유죄거든요. 근데 민사소송에서는 뭐 너무 급하게 쉽게 빨리 유죄가 선고돼서 3,500만 불인가 벌금형 받고 알거지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기, 무장강도, 그 다음에 유괴에 걸려가지고 33년 징역형을 받았어요. 아직도 감옥에 있습니다. 사실 진리와 상관없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됐다고 자니 카크리는 예스 했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이런 예스는 좋은 예스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제가 한국에서 왔다는 티를 좀 내겠습니다. 한국에 개그 콘서트라는 재미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보신 분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거기에 감사합니다라는 코너가 있어요. 세 사람이 나와가지고 아주 재미있게 감사할 이유를 하면서 흥경음악에 맞춰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래요. 제가 한 세 가지를 이들이 뭘 갖고 감사하는지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에요. 엘리베이터에서 방구를 꼈는데 아줌마 같아 당황했는데 아줌마 손에 음식 쓰레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아줌마 내게 미안하다고 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일, 백인 남자 한 명 걸어오는데 말 걸까봐 겁먹었는데 자세히 보니 로버트 할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뚝배기 하실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또 드라마 속에 감사해요. 딸에게 아빠가 이야기를 합니다. 얘야, 사실 너는 내 딸이 아니란다. 딸이 아니 그러면 나는 누구 딸이야? 울면서 그러자 아버지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실 너는 K그룹 김 회장 딸이란다. 딸이 예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제가 뭐 웃기느라 이야기한 거지만은 어떻습니까? 이건 정말 좋은 감사입니까? 정말 좋은 예스입니까? 아닐 겁니다. 이유야 어떻든 우리도 우리 삶에 계속 예스가 점철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 솔직한 모습이에요. 이것은 뭐 나쁜 게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으신 것 같아요. 예스를 추구하도록. 근데 문제는 어떤 기준에서 예스며 어떤 기준에서 노냐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내가 좋아서 예스라 한다면 사실은 예스가 아닌데 내가 좋기 때문에 예스로 만들 겁니다. 심지어는 다른 사람에게는 그 노인데 그냥 자기가 원하기 때문에 억지로 예스를 만들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좋아하실까요? 좋아하시지 않을 겁니다. 진실을 거스리며 얻는 예스는 분명히 하나님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휴스턴의 레이크우드 교회, 아주 큰 교회죠. 수십만 명이 모이나요? 그게 조엘 오스틴이라는 아주 유명한 목사가 있죠. Your Best Life Now라는 책을 써가지고 아주 유명한 인사가 됐는데, 긍정의 힘, 이런 말로 번역이 됐지, 한국에요. 근데 이 양반이 좋은 영향을 준 건 사실입니다만서도 굉장히 위험한 발상을 가지고 있어요. 진리, 진실, 어떤 사실, 기준, 이런 것보다는 긍정, 좋은 거, 밝은 거, 가능한 거, 이런 것을 강조하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외면한 채 그런 긍정적인 거, 그런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긍정의 힘은 복음이 아닙니다. 이 조엘 오스틴 목사가 레리 킹 라이브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그 방송에 출연해서 아주 이상한 말을 했어요. 이 사람 하는 말이 어떤 죄라는 거, 어떤 심판이라는 건 자기는 별로 관심이 없대요. 그리고 힌두교나 이슬람이나 유대교인들, 거기에도 별로 관심이 없대요. 누가 지옥에 갈지 또 지옥에 안 갈지 자기는 모르겠다 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타종교 사람들 개인을 어떤 빗대두는 개인의 어떤 모독을 하고 그 어떤 그 인격을 모욕하는 일은 하지 말아야겠죠. 그러나 분명코 그 거짓 종교에서 나와서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하는 것을 전해야 합니다. 그들이 듣기 싫어도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이죠. 진리를 벗어난 예수는 없습니다. 이제 본문을 보게 되면 본문 15절, 16절에 보게 되면 바울의 처음 계획이 에베소에서 고린도 들렸다가 마케도냐로 가고 또 마케도냐에서 고린도로 와서 고린도에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유대로 가기로 계획했었다고 합니다. 근데 계획이 변경이 돼서 고린도에 가지 않았어요. 그러자 고린도 교회에 바울을 아주 못 잡아먹어 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도의 그 직을 무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봐라! 저 사람은 저렇게 예스라 해놓고도 쉽게 노라고 한다. 이랬다 저랬다 한다라고 비방을 한 것입니다. 또 2장 11절에 보게 되니까 사탄에게 속지 않게 하려 함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이런 표현을 보면 그때 상황이 심각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에 바울은 17절에 자기는 경솔하게 계획한 것도 아니요 육체를 따라 즉 인간적인 생각으로 계획하며 예스했다가 노했다 이랬다 저랬다 한 것이 아니라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획을 변경한 이유를 이렇게 23절 끝에 이야기합니다. 너희를 아끼기 때문이다. 고린도 교회는 문제가 많았던 교회였습니다.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많았어요. 어쩌면 가서 심판하고 정죄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사도 바울은 기다렸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너희 믿음을 주관하려는 것이 아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이미대로 성도의 그 신앙을 주관하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그리고 2장 7절에서 10절을 보게 되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을 너희는 용서하라라고 권면합니다. 이렇듯이 사도 바울은 그 변경한 것을 정말 목회자적인 심정으로 변경을 했던 거예요. 이런 맥락에서 사도 바울이 19절에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고 20절에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본문을 가만히 보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그 사람들이 너는 왜 이랬냐 저랬냐 왜 예스했다 노했냐 하는 비방은 별로 마음에 두지 않는 것 같습니다. 바울이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예수에게는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만 있다, 예스만 있다라고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 자신이 자기가 이렇게 변경한 것을 예수 안에서 좀 봐달라. 예수 안에서 보게 되면 노는 없고 예스가 나올 거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또 고린도전서 4장 3절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너에게나 다른 사람에게나 판단받는 것이 내게는 매우 작은 일이라. 나도 나를 판단치 아니하노니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그러나 이를 인하여 의롭다 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판단하실 이는 주시니라. 사도 바울은 스스로 자기 생각해도 그렇게 잘못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래도 그거 갖고 자만하거나 내세우거나 그러지 않는다는 거. 판단하지 않겠다는 거. 오직 판단은 주께부터 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는 마치 저 오스틴처럼 어떤 긍정의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바울의 그 삶은 그렇게 세상적 관점에 볼 때에 어떤 긍정적이고 그러한 내용의 삶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바로 앞에 보세요. 8절 9절에 바울은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고 말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으면 산 소망까지 없고 정말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말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는 항상 예스만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으면 내가 정말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사형 선고 받은 것처럼 되지만 여기서 예수님께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고난은 고난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특별히 연연하지 않았다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전부라고 생각을 했던 것이죠. 이런 말이 있어요. Jesus plus nothing equals everything.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전부다. 재밌죠? 예수님 더하기 제로는 전부다. 바로 nothing은 nothing이니까 예수님 equals everything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nothing 더할 필요 없는 거예요. 우리 예수를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너도 더할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이 everything. 마치 수학적으로 무한대 마이너스 1은 무한대죠. 무한대 플러스 1도 무한대입니다. 1 너무 작으면 무한대 플러스 100억도 무한대고 무한대 마이너스 100억도 무한대입니다. 망망대해 바가지에 한 물 붓다 해도 똑같고 또 바가지를 하나 펐다 해도 똑같은 바다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무한대란 말이죠. 고린도후서 3장 4절 5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하여 이 같은 확신이 있으니 우리가 무슨 일이든지 우리에게서 난 것 같이 스스로 만족할 것이 아니니 우리의 만족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그것이 좋은 일이든지 나쁜 일이든지 그 결과로 인해 자기가 스스로 만족하지 않고 오직 우리의 만족은 하나님께로 온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우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우리 모두는 예스를 원합니다. 근데 어떤 예스인지요? 내가 원하는 것을 얻으면 예스고 원하는 것을 얻지 못하면 그냥 뿌락뿌락 화를 내는 것은 아닌지요? 정말 내 안에 항상 예스가 되기 위해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는 것은 아닌지요? 더욱이 하나님을 믿는 것도 어쩌면 내가 내 개인의 예스를 불러일으키기 위해서 믿는 것은 아닌지요. 창세기 30장 보면 이런 여인이 있었어요. 언니 레아가 야곱을 통해서 아들을 계속 낳으니까 라헬이 그냥 분이 나가지고 남편 야곱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로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죽겠노라. 참 죽을 지경했을 것 같아요. 야곱. 그때 야곱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화를 내요. 아무리 이쁜 라헬이지만은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그런데 흥미롭게 라헬은 하나님을 대신했어요. 어떻게 해서든지 예스를 성취하기 위해서 자기 여종 비라를 들여보내죠. 그래서 비라가 아들을 낳습니다. 또 자기가 그 아들을 취해요. 야곱은 그래도 좀 괜찮은 사람이에요. 내가 어찌 하나님을 대신하냐. 일부러 나는 예스를 돌출시키지 않겠다. 근데 라헬은 끝까지 예스를 인위적으로 만든 것입니다. 우리도 혹시 라헬과 같지는 않는지요? 물론 우리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스가 필요해요. 예스를 추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내가 예스를 끌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나의 예스가 되셔야 한다 그 말이에요. 아무리 억울하고 힘든 일을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예수 안에서 거하는, 내가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예수 안에 거하는 그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이 everything, 예수님이 전부이기 때문에 그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마치 유치원 아이가 자기 친구가 아주 비싼 장난감을 샀어요.
막 울고불고 어머니한테 사달라고 때렸습니다. 치마에 얼굴 묻고 웁니다. 그럼 어머니는 그거 사주지 않고 머리를 쓰다듬고 계속 사랑을 베풉니다. 장난감 대신 어머니를 주는 거예요. 장난감하고 어머니하고 어떤 게 더 좋습니까? 또한 내가 이렇게 힘들고 고생을 하고 좀 고난을 당해도 이제 예수 믿고 언젠가는 해뜰 날이 있겠지 하고 믿는 거, 그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건 나쁜 것은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는 좀 더 성숙한 차원으로 옮겨가야 할 것이에요. 나의 억울함과 그 고생과 그 고난이 정말 예수 안에서 예스가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왜요? 예스가 전부니까. 예수가 전부니까. 예수가 예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내가 잘 되고 잘 나가고 또 많이 갖게 된 것도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예수를 잘 믿어서 이렇게 된 것이라 라는 생각을 하는 것도 참 귀한 신앙이긴 합니다만서도 여기서 벗어나서 정말 이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난 예수가 좋다. 예수가 나의 전부다 하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자샤 벨을 아실 겁니다. 아주 유명한 세계적인 바이올리니스트예요. 하루는 워싱턴 포스트지에서 이분에게 부탁을 해서 실험을 했어요. 그 워싱턴 DC 전철역에서 이 자샤 벨이 연주를 합니다. 청바지 입고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350만 불짜리 바이올린이에요. 그래서 45분 동안 똑같은 레파토리를 연주를 합니다. 근데 이제 모금을 하는데 한 6명이 들었고 32불이 거쳤다고 그래요. 근데 공교롭게도 이틀 전에 똑같은 바이올린으로 그 자샤 벨이 버스턴 오케스트라 홀이 있습니까? 콘서트 홀에서 연주를 했는데 임치감치 매진이에요. 평균 입장료가 100불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워싱턴 포스트지가 결론을 내기를 사람들은 음악 자체를 즐기는 것이 아니라 음악을 즐기는 자기를 즐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즉 좋은 옷 입고 비싼 티켓을 사고 또 상류층 사람들하고 어울리면서 또 아주 분위기 좋은 그 콘서트홀에서 아주 운치 있는 저녁 시간에 음악을 듣는 자기를 즐기는 거예요. 음악 자체보다. 저는 비슷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자신을 즐기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허락하신 혹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것을 즐기느냐 그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에 만족하느냐 아니면 예수를 잘 믿는 예수를 위해 충성하는 나 자신을 만족하고 나 자신을 좋아하는가 잘 비교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만족이 내게서 나오는 것과 만족이 주님에게서 나오는 것 어떻게 다릅니까? 달리 표현하면 나로 만족해하는 것과 주님으로 만족해하는 것이 어떻게 다릅니까? 제가 한 예를 만들어 봤습니다. 한 대학원 학생이 정말 6년 걸쳐서 겨우 박사학위를 받게 되었다고 합시다. 이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이지만 정말로 기쁘고 성취감에 아주 만족하고 흡족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 잘 믿는 학생은요? 마찬가지죠. 마찬가지로 뿌듯하고 흡족하고 성취감에 아주 기분이 좋을 겁니다. 우리 믿는 사람도 똑같이 즐거운 건 즐거운 거고 즐길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차이는 어디서 나느냐? 결국 실패했을 때요. 어떤 사람은 실패했을 때에 정말 교수를 원망하고 아내를 원망하고 환경을 원망하고 어떤 괘씸해서 억울해서 막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나 신앙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 믿는 사람은 그런 경우를 당해도 자기가 부족한 거 아쉽지만 누굴 원망하기보다는 자기 부족함을 알고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게 될 것입니다. 만약 실패한 경우에 이렇게 한다면 이 사람이 성공했을 때 느꼈던 그 뿌듯함과 흡족함은 자신으로 말미암는 만족과 뿌듯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일 겁니다. 분명히. 왜냐하면 실패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봤기 때문에 자기가 한 일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무슨 일을 하든 기쁠 때는 기쁘고 슬플 때는 슬프겠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온다 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예로 제가 한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존경하는 고 박윤선 박사님입니다. 이분은 고신 학장도 하셨고 총신 학장도 하셨고 또 합동신학원을 세우시고 거기서 학장을 하셨습니다. 제가 총신에 가기 전에 한 10년 가까이 합신에 교수로 있었는데요. 거기 뒷동산에 박윤선 목사님 묘비가 무덤이 있습니다.
근데 그 묘비에 보면 마태복음 6장 34절이 적혀 있어요.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 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저는 이제 가끔 보면서 왜 저게 있을까? 뭐 승리, 너 달려갈 길을 달려갔노니 하면서 또 우리에게 생명의 면류관이 이런 걸 주로 하는데 왜 박윤선 목사님은 유언을 저걸로 기록하도록 하셨을까 궁금했어요. 저 여러분이 이 박윤선 목사님 어떤 분인지 아시면 그 이유를 아시게 될 겁니다. 박윤선 목사님 아시다시피 아마 세계 최초로 개인이 66권 성경 전부를 주석하신 분입니다. 석학이에요. 여기 웨스트민스터에도 공부를 하셨는데 그 옛날에. 근데 이분은 너무 겸손한 분입니다. 나이가 80 넘었을 때는 자기를 소개할 때에 나는 80 먹은 죄인입니다. 라고 소개를 했어요. 그리고 제가 여기 있을 때도 이제 미국에 오시긴 했는데 이분이 집회할 때 이제 자동차로 옮기게 되면 1시간이고 2시간이고 3시간이고 자동차 뒤에 가만히 앉아 계시지 않고 무릎 꿇고 기도를 하십니다. 이분에 대해서 에피소드가 많은데 한 에피소드를 소개하자면 한국의 총신에 이제 학장으로 계실 때에 아주 큰 행사가 기도원이 있었습니다. 계속 이제 설교를 하시는데 시간이 됐는데 오시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스태프들이 이제 찾는데 박윤선 목사님이 산중에 그 추운 날이었는데 거기서 무릎 꿇고 계속 기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 설교 시간입니다. 했더니 벌써 그렇게 됐나 하고 당황하면서 내려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분은 죄가 많은가 보다. 80 먹은 죄인이라니까. 또 이분은 또 뭐 요구하는 게 많은 모양이다. 일이 많았던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분은 늘 기도했어요. 작은 일에도 기도를 했습니다. 여기 이제 하비칸 교수가 계셨는데 이제 돌아가셨지만요. 이분이 강의 시간에 한번 그런 이야기를 해줬어요. 자기가 제일 존경하는, 세계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은 박윤선 박사다. 저는 약간 이건 너무했다 하는 생각을 했어요, 솔직히요. 근데 그분 이제 연구실에 들어가면 다른 사진 없습니다. 예수님 사진도 없고, 칼빈 사진도 없고요. C.S. 루이스 사진도 없고요. 박윤선 목사님 사진이 있습니다. 근데 그분이 강의할 때 아마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박윤선 목사님은 조만한 알약을 먹을 때도 기도한다. 우리는 이렇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요새는 잘 안 하는지 모르지만. 너무 신기했더니, 듣던 외국 사람들도 너무하다 하는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하비칸 교수님은 이 사람은 정말 기도의 사람이었다. 항상 하나님을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찾고자 했던 그런 분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왜 그 묘비에 마태복음 6장 34절에 그런 말씀을 썼는지 이해하실 겁니다. 내일 일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에요. 내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뭘 합니까? 아무것도 몰라요. 우리가 알 수 있는 우리에 속한 날은 오늘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어떤 고통, 염려가 있으면 그걸 가지고 내일 갈 수가 없어요. 그냥 오늘로 끝나야 합니다. 또 기쁨이 있다 할지라도 그 기쁨을 내일 갈 수가 없습니다. 내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우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모든 시간을 주관하시고 미래를 현재처럼 아시는 하나님께 의존하는 방법뿐이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박성일 목사님하고 이제 통화를 하고 이제 필라델피아 갈 일 있다, 뭐 뵙고 싶다 했더니 마침 잘 됐다고 자기가 버지니아 갔는데 말씀을 전해달라고 그래서 참 영광이다. 나도 새로운 예배당 보고 싶고 그런데 해서 약속을 하고 계속 이제 주말에 설교를 준비하고 이제 월요일 날 거의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필라델피아 가면 우리 이제 남동생이 여기 사는 남동생이 운동을 좋아해요. 또 골프를 좋아합니다. 저도 이제 골프를 잘 치는 편인데 남동생한테 아주 뽐때를 좀 보여줘야겠다 하는 마음에 이제 설교 준비를 딱 하고 이제 화요일 날 제일 일찍 제일 티타임 먼저 거기는 이제 싸구려 한 15불 하는 데라 제일 먼저 해가지고 갔어요. 뭐 열심히 치는데 11번 털어서 너무 잘 맞았습니다. 이거 거의 가까이 갔네. 이게 야대지가 어떻게 되지 하고 봤더니 이쪽이 안 보여요. 저쪽 안으로 들어오면서 말이에요. 그래서 내려가면서 이제 약간 아침이니까 미끄럽거든요. 나무인데 그 스테이를 내려보면서 하다가 갑자기 제가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미끄러나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뭔지 지셨어요?
아이고, 한심하다. 병원에 갔더니 이게 이제 프랙처가 생기거든요. 금미가 하고. 3개월을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골프고 뭐고 이거 참 이거. 그래서 내가 왜, 아이고, 하나님 왜 이러실까? 내가 왜 이렇게 당했을까? 생각하다가, 아하, 기쁨의 교회 가서 내일은 난 몰라요. 아주 구체적으로 신뢰를 들으라. 그런 하나님 뜻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아픔을 이렇게 승화시키는 것이 예수 안에서 예스. 뭐 웃음소리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저는 정말 뼈를 다침으로 해서 뼈저리게 지금 느끼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가 없구나. 무슨 계획을 한다는 게 참 무슨 일이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참 3개월을 이렇게 다녀야 되는데 참 큰일 났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어요? 우리도 박윤선 목사님처럼 늘 기도하는, 무시로 기도하는 거, 쉬지 말고 기도하는 거, 정말 먹든지 마시든지 주의 영광하는, 이렇게 사는 것이 최선의 또한 최고의 길이 아니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빌립보서 1장 20절 21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바울은 어떠한 일이든지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자기 삶 속에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게 원한다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여 죽는 것도 유익하기 때문이다 하는 거예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라는 말은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산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여긴 그런 뜻이 아니에요. 내 사는 삶 자체가 그리스도로 하는 거예요. For me to live is Christ. 내가 사는 것이 is Christ. 내가 하나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산다는 게 아니라 내 삶 자체가 Christ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내 삶의 주인이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또한 죽는 것도 유익하다 하는 말은 보통 그냥 유익하다 그런 정도가 아니고 to die is gain. 죽는 게 gain, 얻는 것이라 그 말이에요. 손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죽는 거. 네?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yes요. 심지어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yes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삶의 목표는 그리스도를 즐기며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하며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입니다. 사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죽음도 그리스도 안에 예스. 정말 나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존귀케 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이제 말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를 고아처럼 내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 주님께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성령님께서 하시는 일은 예수를 알리시고 예수의 것을 증거하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14절에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로마서 8장 26절 28절에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감찰하시니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성령께서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러므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에요. 좋은 거든 나쁜 거든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도록 성령께서 증거하십니다. 아무쪼록 좋은 거, 나쁜 거, 큰 거, 작은 거, 원했든 원치 않았든 이 우리의 모든 삶의 여정, 정말 디테일한 모든 부분 모든 것이 정말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가 되는 이런 복된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구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참 아무것도 아닌 미물에 지나지 않는 우리, 정말 또한 거기다가 죄까지 있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셔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의 은은이 하나님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과 감사를 돌립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는 것도 그리스도요, 죽는 것도 그리스도 안에서 유익하게 하시고, 정말로 내가 내 안에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요,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사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면서 굴곡이 있고 또 좋은 일, 나쁜 일, 원했던 일, 원치 않았던 일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연합된 우리들은, 또 성령으로 움직여지는 우리들은 모든 것을 초연하며 어떤 일을 당해도 믿음 잃지 않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승리하는 귀한 성도들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귀한 교회를 허락하시고 이 아름다운 이러한 예배당 허락하신 거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우신 귀한 종에게 하나님께서 은혜 외 은혜를 더하시고, 정말로 이 필필라를 향해서, 또한 미국을 향해서, 세계를 향해서 말씀을 선포하는 귀한 종으로 삼아주시고, 또한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님들이 정말로 말세를 맞이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는 귀한 일꾼들로 삼아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들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바라는 복된 귀한 하나님의 종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